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어두운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화창한 날만, 그렇게 화창한 날만 이어져 왔거나 맑은 날만 존재했던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겹쳐오는 그런 힘겨운 시기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시기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환난과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이 지금은 밝은 날이 아님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이 어둠이 그치고 밝은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날, 그 고난과 그 환난은 거쳐가는 과정이지 끝까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겨운 시기를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이 거쳐서 밝은 날이 오리라는 희망이 오늘 말씀에는 없습니다. 캄캄하고 긴 터널을 지나면 또 다시 캄캄한 터널로 이어지는 좌절과 무력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네, 고난을 겪는 이들이 파수꾼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지금의 이 어둠이 어떻게 되냐고. 지금 이 어두운 시간들을,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지금의 이 어둠이 어떻게 되냐고 파수꾼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움, 이런 밤과 같은 시기를 겪는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 시기가 이 어둠이 언제 그칠지, 언제 다시 밝은 날이 찾아올지,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어둠이 그칠 그 날을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향해 묻는 겁니다. 어둠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근데 파수꾼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아침이 오지만 밤도 올 것이라고. 지금의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겠지만 다시 밤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으려거든 물으라고. 하지만 또 묻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통 말씀을 하루 전날 준비를 하니까 어제 준비를 했는데 어제 날씨가 참 이 말씀의 분위기와 참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는구나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비 오고 우중충하고 그런 날씨 있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날씨. 오늘의 말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어둡고 우울하고 비관적입니다. 기운이 나는 말씀이 아니라 기운이 빠지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힘겨움을 겪는 시기에 그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들에게 곧 밝은 아침이 올 것이니 힘을 내라고, 잘 견뎌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다시 어둠이 찾아올지언정 밝은 날을 더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두운 날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을 더 강조합니다. 아침이 와도 밤이 또다시 올 것이라며 희망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망대에서 그 어둠을 지켜보고 있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파수꾼의 대답입니다. 비관적인 상황은 또 이어지는데요. 13절 말씀에 아라비아를 향해서 경고하는데 상인들에게 수풀에 유숙하라고 합니다. 상인들은 보통 이 교역을 하려고 길을 오갈 때 대로로 다니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로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대로가 정해져 있었는데 뭐 우리로 따지면은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것이죠. 근데 이 길은
상인들이 교역을 위해서 다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국가로 다닐 때 다니는 길이고, 결정적으로는 군인들 또한 군대 또한 이 길을 통해서 다른 국가로 침입했습니다. 전쟁 때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군인들도 이 대로를 이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은 그 대로에서 군인들을 만나면 수풀에 숨습니다. 사실 도적이나 강도나 군인들이나 칼 들고 위협하는 건 똑같잖아요. 상인들은 다른 나라의 군대를 만나면 마치 도적을 만난 듯, 강도를 만난 듯 그렇게 수풀에서 숨죽이면서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13절에서 하는 말이 이 말인 것이죠. 상인들이 수풀에 숨어야 하는 상황, 군대가 그 길로 오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풀에 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14절 말씀에 대마 땅의 주민들을 향해서 전쟁을 피해 도망친 이들, 그들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이렇게 섬기라고 하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절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의미에서 보면요, 지금 도움을 주라고 얘기하는 그 대마 땅, 그들 또한 이 칼과 그리고 활에서 자유할 수 없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은 물을 주고 떡을 주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 또한 칼을 피해야 되고 활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주변 그 열방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두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아수르로 인해서 칼이 겨눠지고 활이 겨눠지면서 남은 용사의 숫자가 적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파수꾼의 말처럼 희망이 없습니다. 아침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또 다시 밤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어디서 선포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예언에 나오는 국가들, 그 지명들, 그곳에 찾아가서 두마로 가서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곧 다가올 심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향해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리고 열방을 향한 이 심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로부터의 침략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강대국들, 자신들을 침략하는 그 많은 나라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방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열방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거대한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거대한, 그 아수르보다도 더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 열방들, 이사야의 이 예언처럼, 이 말씀처럼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열방을 향한 예언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저 열방에 닥칠 일들 이스라엘에게도 닥칠 것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붙잡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 끊어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 말씀의 그 파수꾼과 같이
지금 그 망대에 올라서서 어둠을 지켜보고 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이 어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외면한 저들에게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침이 오겠지만 곧 다시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어두운 삶이고 환난과 고난과 그렇게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삶이 무엇일까요? 어두움이 다가오는 삶, 그 밤이 찾아오는 삶의 반대는 아침이 되고 또 다시 밤이 찾아오더라도 다시 아침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얼핏 말장난 같지만 그 삶의 중심, 그 삶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냐는 것이죠. 삶의 초점이 밤에 맞춰져 있다면, 밤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또 다시 밤이 찾아오는 삶입니다. 아침이 올지라도 언젠가는 아침이 오겠죠. 하지만 밤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다시 밤이 되는 그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삶입니다. 하지만 삶이 아침에 맞춰져 있다면, 그렇게 아침에 맞춰져 있는 삶이라면 밤이 되어도 또다시 아침이 찾아오는 삶이죠. 희망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한 삶입니다.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잠들어 있던 생명들이 살아나죠. 아무리 우리의 생체 리듬이 뒤바뀐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서 시대가 바뀌어서 저녁에 활동하는 그런 생활이 존재한다고 해도 건강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침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는 건강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찾아오는 삶은 생명이 가득한 그런 삶이고,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영생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생명이 가득한 아침을 향해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비록 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밝아지며 아침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영생의 삶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영생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빛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밤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인생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며 밤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침이 찾아오겠지만 다시 밤이 찾아오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의지하는 열방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들은 아침이 오겠지만 계속해서 밤을 겪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비록 지금 어두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지금 밤과 같은 그 어두움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에 저 파수꾼처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이사야처럼 우리 또한 파수꾼 되길 바랍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이 보이는 사실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저들 또한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겁니다. 그 누가 우울한 말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파수꾼은 저 성 안에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대로를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파수꾼 되길 바랍니다. 망대로 올라서서 그렇게 다가오는 어둠을 주시하며 우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어둠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것을 전하고 빛으로 속히 돌이키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죠.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은 이 지역,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침을 향해서 살아가는 어떤 어둠이 와도 빛의 소망을 두며 영생을 살아가시는 나뿐만 아니라 맡겨진 영혼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파수꾼들 되시길,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